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멋있는 우리 숭동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잔지만은 날로 변화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복록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다 도저히 못 견뎌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 그 사람 다윗 아니야? 그러고 알아보니까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미친 짓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은 시예요.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저도 선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선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결혼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복종하면서 살 그런 여자는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복종하면서 살 바에는 혼자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몸이 자꾸 아프지?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는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몸이 왜 이렇게 아픈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혹시 제가 결혼하면 우리 남편 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도 나를 사랑해 주나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러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복종하면서 살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디스카운트 좀 해줘서 순종까지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그러면 너네 시집 안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집은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종하는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유태영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여기 괜찮은 사람 하나 있는데 너 선 볼래? 이렇게.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결혼 기도를 하고 내려가는 기도원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그거 믿져야 본다니까 한번 보지면 그랬어요. 그게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제가 결혼했냐? 바로 아까 봉독한 젊은 사자가 혹시 굶어 죽는 한이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남편은 너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남편이다. 그래갖고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부족함이 없는 게 없어요. 맞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너무 어떻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기는커녕 세상에 맞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맞는 게 없어요.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다 해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저 남편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데 저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질 않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를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막 밥을 열심히,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제 우리 남편은 쿨쿨 잘 거 아니에요. 저는 아침밥을 준비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밥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딱 방에 들어가서 그냥 깨우질 않았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사지 쫙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금 이제 밥 먹고 출근하는 시간인데 일어날까?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나 좀 더 잘래. 그래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니야, 나 일어나서 밥 먹고 갈래. 막 그러고 딱 일어나요. 딱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출근해요. 그럼 제가 저 문 앞에서 탁 우리 남편,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남편이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렇게 안고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막 싹 달려가면서, 그때는 자가용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달려나가요. 그리고 일을 이제 열심히 하고 오면 저는 이제 또 집에서 할 일을 하다가 우리 남편이 돌아오면 띵동 하면 탁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 이렇게 건강하게 잘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맞이했어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마음에 들어가더라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변해요. 그냥 한 번에 확 변했으면 좋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변해서 너무너무 재밌게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꼬부부 그러면 우리가 뽑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재밌게 사는데도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작정 기도를 몇 번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또 안 주셔요. 저는요, 결혼하면 그냥 아기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저처럼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그게 바로 저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기간이었어요. 저희들이 우리 가정의 형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 탁탁탁탁 이루어지고, 뭐 하면 병 있으면 병도 착착 낫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나면 안 될 때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왜? 기도를 자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노예로 보내고 나서 꼭 얄밉게, 요셉은 그 노예 생활에서 형통하였더라. 또 감옥에 집어넣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통했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녀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형통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희 남편과 저를 보고, 당신들이 꼭 선교사로 갈 곳이 있다, 저 보추 하나에 당신하고 똑같은 그런 선교사를 구하고 있다고 계속 우리만 보면 쫄라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가든 또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아직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가슴에 꽂혀요, 그게. 이거 창피해서 더 이상 한국에서 못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리 같은 선교사가 꼭 저 보추 하나 기술학교에 필요하다는데, 그래, 우리 뭐 애도 없으니까 아프리카를 홀홀 다니면서 선교는 하자.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러고 딱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보내주셨어요. 그 아이가 바로 샛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혹시 제가 선교사를 안 가면 하나님께서 데려갈까 봐서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츠와나라는 나라는 부시 숲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시 숲에서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우리 딸만 보면요, 저는 그냥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못 먹어도 좋고 그냥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음의 심정이 어떠세요? 그러면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 부시 숲에서 그렇게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는 저 아이를 보면서 그냥 행복했어요. 얼마나 저 아이를 보고 제가 행복했는지 우리 남편이 하루는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은지 저한테 한번 물어보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늘나라 가는데 뭐 다시 태어날 일도 없는데 뭐 하러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 번만 물어봐 달래요. 그래서 아니 뭘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랬더니 나 당신 딸로 태어날래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이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얼마나 그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날마다 그림으로, 어렸을 때는 그림으로 붙이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츠와나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2년 살았는데 선교부에서 이제 탄자니아로 옮겨라 그래가지고 91년도에 보츠와나를 가서 93년도에 탄자니아라는 나라로 갔어요.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가니까 이 보츠와나는 이 바다가 그냥 사면이 다 내륙가예요. 근데 탄자니아를 가니까 바다가 있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리고 그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그게 뭐냐면 IMF가 딱 닥치니까 저희가 선교비를 그때 당시 600불이면 그냥 먹고 살고 뭐 웬만한 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IMF가 터지니까 200불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밖에 앉아가지고 IMF가 터지기 전 밖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까마귀가 꺽꺽 나르면서 까마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얘야,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인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까마귀를 쳐다보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보재기에다 싸올까? 아니면 비닐팩에다 가져올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제가요. 하나님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먹을 것? 그리고 웃고 있다가 하나님 저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100%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차 하나가 우리 집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들어오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한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대치하는 의사가 파견됐는데 다른 지역에 다 신청을 해도 안 되는데 모로고로 저희가 살고 있는 모로고로라는 지역에 신청을 하니까 그날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모로고로로 간다고 하니까 그 다르살렘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모로고로 가면 그 박연석 오영감 선교사 집으로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반찬 같은 것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남편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남의 식구까지 있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한 달만 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한 달만 살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서 그분에게 생활비로 나오는 것이 600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달 후에요 저한테 600불을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유, 이거 선교사가 밥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안 내면 자기가 도둑놈이 된다고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600불은 너무 많다. 그럼 저기 한국에 얘기해서 400불만 낸다고 해라. 400불만 낸다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400불이라도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400불을 받고 2달 후에 우리나라 IMF가 터졌어요. 그 400불을 받았는데 우리가 600불 온 것이 몇 불 왔다고요? 200불이 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600불이 됐어요. 까마귀가 누구예요? 닥터. 거기에 파견한 닥터가 우리 집 까마귀예요. 근데 그분이 한 달만 산다고 그러더니 글쎄 2년을 살다 갔어요. 그리고 저희를요 2년 동안 먹여 살린 닥터예요. 그 닥터가 지금은 건국대 그때는 건국대 외과 과장이었는데 제가 갑상선이 걸려가지고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그 닥터를 찾아갔더니 그 외과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분이 갑상선하고 유방암 박사가 돼가지고 거기 과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수술을 해주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해줬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는 곳곳마다 제가 아플 것도 알고 IMF가 한국에서 터져도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의사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남편이 열심히 조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데 우리 남편의 아버지가 목수였대요. 근데 그거 보기만 했는데도 우리 남편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보고 자랐는데도 가구를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려한 크리스탈 그 가구를 만드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탄자니아의 부자들은 다 우리 남편이 만든 가구를 써요. 근데 막 여기처럼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막 6개월에 하나나 만들까? 그 대신 엄청 비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저희가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 모든 일이 쫙쫙쫙 잘 되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그 일이 해결되는 일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IMF로 굶어 죽지 않으라고 의사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듯이 또 저희들에게는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돌아가려고 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래요. 내가 선교사로 올 때 7년 약속하고 왔으니까 우리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좋다. 그럼 돌아가자. 우리가 형편도 안 되고 이제 당신이 7년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원하면 나는 복종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원하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하고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남편이 어디 다르살렘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철수하면서 책을 마음대로 가져가는데 거기서 가져온 책이 뭐냐면 사람을 내놔라 하는 이동희 목사님, 바울 선교회 이사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내려왔는데 그분의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것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저희는 기능인 선교사로 이렇게 지금 7년을 선교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애들이 학교를 보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탄자니아 모르고로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유치원도 하고 기술학교를 해가지고 고아 청소년들 15명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고아 청소년들 가족까지 하면 한 100명 이상이 저희 그 퍼니처 하나를 만들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 누구한테 어떻게 맡겨서 이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 책을 보고 제가 편지를 썼는데 주소를 알아야 붙이죠. 저는 그 책에 다 주소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주소가 아무리 찾아도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주소가 있어서 들어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소 없이 그냥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 귀하 서울 코리아 해가지고요, 제가 탄자니아의 모로고로라는 지역에서 붙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한 달 만에 이동희 목사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선교부에서 한국 아침 8시면 거기는 새벽 2시예요. 밤 2시. 2시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는 안디옥교회 선교부인데 당신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당신을 후원하라고 한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후원하라고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끊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안 나가고 다시 거기서 선교를 했어요.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을 때 1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로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잔지바르라는 이슬람 섬, 그 섬의 대통령 부인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물어서. 왜? 저희 남편이 만든 가구가 탄자니아에서 제일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탄자니아 모든 석유를 수입하면 그 집이 얼마나 부자겠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부자예요. 그 집 사람이 우리 가구를 사간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 부인이 그 집에 왔다가 그 가구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면장도 못 만나봤었는데 대통령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주일날 온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린 주일날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못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멀리서 왔다고, 잔지바에서 왔으니까 5분만이라도 만나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럼 우리 남편이 그러면 10분만 만나주겠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사역지에 갔어요. 사역지에 가가지고 그분이 다 돌아보더니 지금 자기 전용기가 공항에 있는데 내가 너를 데리고 갔다가 데려올 테니까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안 된다. 너 이거 10분만 달라고 해서 내가 10분 내준 것도 어딘데 무슨 교회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냐.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통 전화를 주면서, 지금은 핸드폰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직통 전화를 주면서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가 와요. 니네 언제 올 거냐고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거기 그 육지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꼭 와달라고 하도 사정해가지고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갔어요. 배에서 딱 내리는데 경찰들이 쫙 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되게 높은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배 타고 왔나 봐. 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딱 내리자마자 그 높은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그 같이 왔던 비서가 막 달려오더니 저희를 쫙 해갖고 대통령 그 궁으로 저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안이 벙벙하지. 우리는 왜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궁에 가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너 내가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니네들 선교사라고 들었다. 그래서 근데 너네 이슬람 섬에서 선교사를 네가 초대를 하냐? 그랬더니 야 우리 남편이 대통령인데 뭐가 문제냐? 그래요. 그래서 그러기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좋아할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대통령이 말하면 다 듣는데요. 그리고 잔지바르가 이슬람이 너무 많아서 이슬람 국가처럼 돼 있지만 야 우리도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그래요. 내가 저 말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우리를 쭉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땅이 필요하면 땅을 줄 거고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줄 거고 저를 쭉 우리 가정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밥을 사 먹을 데가 없지. 거기는요 아예 저녁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밥도 안 해요. 그러니까 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 부인이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너 금식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밤에만 금식하고 낮에는 열심히 먹어.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갖고 대통령 부인이 우리 밥을 차려줘요. 왜? 라마단 기간에 점심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저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대단하지요. 대통령 부인이 밥 차려줄 정도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저희는 그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 순동교회도 기도해 주시고 이러지만 그때 당시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형제들 그리고 저를 아는 몇 교회 요 목사님네 교회 막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물질도 안 되지만 기도의 후원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지금까지도 네가 선교하지 않고 내가 했다. 앞으로도 내가 할 거다. 그러나 너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저 잔지바 저 이슬람 땅에 보내고 싶으시면 하나님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를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동희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주소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이슬람 99%의 이슬람 나라에서 우리를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없어서 우리는 갈 형편이 안 되는데 전에는 제 편지만 받고 후원해 줬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받겠습니다. 이제 오셔서 보고 결정하세요. 제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1999년, 2000년, 새천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선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케줄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케줄을 놓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시는데 3월 14일 한 주가 딱 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나한테 휴가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셔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교회를 딱 오니까 제 편지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휴가인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 잔지바를 위해서 이 시간을 그 바쁜 시간을 하나님이 비워놨구나. 그리고 이분이 너무 막 흥분됐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일주일 하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오성교사 나 가겠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아직. 그냥 후원금만 조금 보내서 이제 그것만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얼굴은 봤으니까 이제 알 수는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왔어요. 오기 전에 이제 제가 대통령 부인한테 자랑스럽게 야 한국에서 우리 보스 온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시면 꼭 잔지바를 모시고 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모시고 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모시고 잔지바를 갔어요. 잔지바를 가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우리 목사님을 막 모시고 그냥 우리 좀 잔지바를 좀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신기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이슬람 나라에서 선교사 보내달라고 대통령하고 내가 지금 80년부터 선교를 했지만 이런 세상은 내가 처음 봤다. 그리고 참 신기하다.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가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잔지바에 구원의 문을 열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그리고 가셨어요. 가신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었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우리 함께 해보자.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그 잔지바르 섬으로 이사를 갔어요. 잔지바르 섬으로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 잔지바르라는 섬으로 이사를 가면 우리 딸이 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낳았어요. 두 딸을 저 케냐라는 학교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작은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이고 우리 큰 딸은 4학년이에요. 이 어린 것들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큰 딸을 37에 낳거든요. 작은 딸은 39에 낳고 세상에 그렇게 늦게 주고 그렇게 일찍 뺏어가는,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너무 어려요. 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데리고 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 딸 누가 만들었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럼 네가 더 잘 키우겠냐? 내가 더 잘 키우겠냐? 물론 하나님이 더 잘 키우시기는 하겠지만 너무 어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나한테 맡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아이들을 그 케냐 학교로 보내고 우리는 잔지바르로 이사를 했어요. 잔지바르로 이사해서 밥상만 채우려면 제가 우는 거예요. 막 울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서 물이 막 줄줄 흘러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막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없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맡겨놓고 우리는 잔지바에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막 진짜 신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학 때 오면 아이들이 이제 그 기숙사에서 그 부모 없이 그렇게 살았다가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면은 만사가 짜증이에요. 처음부터 막 계속 짜증내고 막 하여튼 정말 얘들이 우리 딸 맞나 아닌가 막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짜증스럽게 막 이렇게 해요. 막 한 2주 정도를. 그러면 짓누르고 또 짓누르고 저 딸들이 어떤 딸인데 내가 저것들을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키우나. 그리고 그냥 짓눌러도 아무리 기도하고 짓눌러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정없이 때려요. 아무리 아까워도.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안 됐는지 엄마가 때린 걸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컸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머, 저는요 우리 딸들을 키우면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위험하고 저것은 저래서 위험하고 엄마가 해줄게. 아주 그렇게 키웠어요. 아주 꼴물견으로. 그랬는데 애들이 케냐에서 다니니까 아니 가방 싸는데도 그냥 엄마 없이도 촥촥촥촥촥 싸고, 무슨 애들이 그렇게 성숙할 수가 있죠? 내가 야, 엄마 없이 크는 것도 괜찮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크고 저희들은 잔지바에서 열심히 교회를 건축하고 또 전도를 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데 또 어려움이 왔어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사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자고 있는데 방 안으로 강도가 들을 수가 있나. 문도 열심히 잠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꿈이 아니에요. 저희 남편을 2손과 2발을 저 뒤에다 묶고
침대에다 엎드려 놓고 저를 데려다니면서 다 뒤지는 거예요. 뭐 벽엔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방 이끝까지 다 뜯어봐요.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뭐 벽엔니, 장도 뭐 할 것 없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놓고 정말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나서 이 복면을 안 쓰고 와서 우리가 얼굴을 봤다고 위험하다고 죽여야 된대요. 우리를 죽여야 된대요. 근데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두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죽이지 말자 그러고 이러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침대에다 엎어놓고 이불하고 옷하고 다 덮었어요. 그리고는 죽이자, 그냥 가자, 죽이자, 그냥 가자. 얼굴도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도 걔네들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구나. 우리 선교는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우리 딸들이 좀 불쌍하긴 해요. 하나님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밖이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불을 살짝 떠서 이렇게 보니까 갔어요. 일어나갖고 얼마나 덜덜 떨리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강도가 누구냐면 어느 목사님이 한 가족이 너무 가난해갖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저 밖에 집이 있는 한 채 있는 그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데려다 먹을 것 줘, 입을 것 줘, 그 남편 기술 가르쳐줘. 세상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도저히 그 집하고 같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저 밖으로 빨리 방 얻어서 빨리 보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치 집세를 내줄 테니까 제발 좀 우리 집에서 빨리 나가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6개월 집세, 그 방세를 주면 자기 고향으로 가겠대요. 자기 고향으로 가면 거기에 3일길이에요. 3일길.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서 차를 타고 또 타야 그 집에 이제 3일을 가야 그 고향을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너무 좋다, 잘했다. 그래, 니네 고향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하루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내일 가는데 오늘 저는 밖에서 재우자. 그리고 우리 남편은 아니 내일 가는데 뭐 여태까지 살았는데 뭐 밖에서 재울 거 뭐 있냐, 여기서 재우고 그냥 보내면 되지. 그래요. 근데 저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밖에서 보내자고 막 그랬는데 우리 남편 그래도 말을 들어야 되잖아. 내가 복종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복종.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자고 있는데 세상에 그 밤중에요 새벽 2시까지 우리를 저주를 하는데, 저주 기도를 하는데 동네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를. 제가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더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걔는 새벽 2시까지 했는데 저는 3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지쳐갖고 자더라고. 그래서 제가 잤어요. 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라. 우리 남편 그냥 말로 죽여버리려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막 잤어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기만 해봐라. 그리고 하고 있는데 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우 하나님 진짜 얄미워.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걔네들 3일길 가는데 걔들이 길에서 배고픈 거 다 못 보겠다. 너 아침에 고기 반찬에 잘해서 먹여라 그래요. 와 열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저런 강도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잖아요. 쟤네들이 얼마나 못된 짓 한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요 그런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우리 딸들이 너무 막 생각만 해도 나는 너무 우리 딸이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쁜 딸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볼 때 제가 우리 한 딸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세요? 그렇게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예쁘세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우 얄미우신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저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밥을 안 해줘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쌀을 씻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것들도 사랑하고 막 그리고 쌀을 씻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얘 독 들어간다. 여러분 화내면서 쌀 씻으면 독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우리 식구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들만 먹으면 그냥 독 들어가라 하고 씻겠는데 우리 밥하고 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독은 못 먹이니까 우리 식구들 복은 못 먹이니까 할 수 없지.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그냥 미웃기는 확실히 미웃지만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그것들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밥을 열심히 줬어요. 고기 반찬에 쫙 차려가지고 제가 그 얼굴들을 보면서는 도저히 줄 자신이 없어서 우리 일하는 자매한테 가서 야 밥 갖다 줘라 그러고 줬어요. 그래서 해방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점심 때는 생선 반찬에 잘해서 먹여 보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딱 할 수 없이 점심 반찬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요 그 잔지바리에서 우리가 전도하느라고 항상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을 다 모아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내쫓으니까 이 사람들이 3개월치 돈을 더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기르는 그 개를 자기 집 방에다 가두고 강도를 들어왔다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안에서 생선을 열심히 튀기다가 하나님 나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리고 딱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왜 사랑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네 가족을 나처럼 사랑한다더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 근데 니네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네 고기 반찬에 잘해서 먹여 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렇게 고기 반찬에 잘해서 먹이니까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너를 대접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너네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그렇게 대접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점심에는 생선 반찬에 잘 튀겨서 먹여서 보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생선을 튀기다 나왔는데 나는 네가 한 것처럼 그런 말 한 것처럼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목회자들에게 손들어봐라.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회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네 입으로 네가 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다는 큰일 나니까 회개하고 빨리 밥 먹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점심밥을 먹고 도망갔어요. 그랬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복인지 그 강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저에게 정말 하기 싫지만 그 강도를 대접한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반의 반도 몰랐어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얄팍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들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도둑질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저것들은 틀림없이 미워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왜곡하고 살았더라고요. 선교사인데 선교사로 35년을 넘게 선교사를 했는데도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때는 이제 35년 안 됐지만 20년이 넘게 선교를 했는데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정말 나는 그런 자격이, 그들을, 그 강도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왼수 같은 사람이나 미운 짓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희가 28개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진짜 얄미워요. 자기 교회 건축해 주는데요, 그냥 시멘트도 도둑질해가고 벽돌도 다 사서 그냥 목사님한테 같이 실어 보내는데도 그것도 또 갖다 훔쳐요. 그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강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도 그 벽돌도 훔쳐가고 시멘트도 건축할 시멘트도 훔쳐가고 그러는데도 또 와서 뭐가 없다고 또 와서 손 벌려요. 그럼 진짜 주기 싫거든요. 왜? 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남편은 그냥 주자고, 얼마나 힘들으면 왔겠어, 그냥 주자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계산이 빨라. 근데 우리 남편은 좀 둔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갖다 주고, 또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샀었는데 그 땅도요 팔아먹고 도망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지나면 잃어버린 줄 알고 또 전도하겠다고 같이 와요. 아우, 세상 꼴보기 싫거든요. 저는 못 받아요. 막 보기가 싫어요. 이제 우리 남편은 그냥 또 전도하러 오면 또 받아요. 봐서 같이 전도를 해요. 그리고 또 그 교회를 또 져줘요. 남자들은 확실히 여자보다 낫더라고. 분명히 성경도 제가 잘 알고, 저는 합동 측에 목사 안수가 없어서 통합 측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저 목사예요. 근데도 좁아 터져가지고 그들을 사랑을 못해요. 그것들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목사님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에 나는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고 우리 딸들한테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매주 하고 이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모자라요? 맨날 사랑이 모자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살았더니, 회개만 하고 살았는데 꼭 제가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데, 정말 그 강도를 대접하고 난 이후로 물질대 정말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별이가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욕을 해요. 아이고, 일본에 유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거기로 선교사가 돼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막 거기로 보낸다 하는데, 저는 사실 일본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 유학비가 많이 드는지 적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하도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게 소원이라서 데리고 갔거든요. 데리고 갔는데, 아우, 하나님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 일본의 호리우치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요, 그 호리우치 목사님이 우리 딸 일본 가서 대학원까지 다 장학금을 대줬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1년에 한 3천만 원? 그 정도의 돈을 그레이스 처치인데, 그레이스 처치 목사님이 호리우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딸 졸업할 때까지 다 해주시고, 우리 딸이 졸업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나오니까 2개월 후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모든 공부를 다 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작은 딸은 한동대를 다녔어요. 한동대를 다녔는데 장학금이 넘치도록 나왔어요. 근데 우리 딸이 또 너무 성격도 좋고 그래가지고 MK 회장까지 하니까
용돈까지 나오더라고요. 용돈까지. 그리고 완전히 가르쳤어요. 그럼 거기를 한동대 국제법을 졸업하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대요. 근데 저는 미국에 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정말 신기한 게, 여기 CBS하고 CTS에서 저희를 그냥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저희 그 선교 사역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헌금이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딸 미국 유학비가 해결됐어요. 이렇게 저는 그 강도에게 식사 대접한 것, 두 끼 식사 대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제가 무슨 의인인 것처럼 축복을 해주는데요.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다 가르쳐 주세요. 큰 딸도 가르치고 작은 딸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건축하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선교는 하나님께서, 첫째는 저와 저희 남편을 변화시키고, 둘째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걱정을 안 해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 자체를 믿어요. 여러분도 아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아이를 돌보면서 힘들까, 이런 마음이 참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도 분명한 뜻이 있어요. 엄마 아빠 그 가정에 꼭 보내면 참 좋겠다 해서 그 가정에 보내셨을 거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엄마 아빠와 그 자녀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광야 같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처럼 마귀가 우리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그릇 잘 준비하셔서 정말 넘치는 축복을 우리 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딸이 두서없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자랑이 되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믿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활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역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